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요, 사순절 6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날을 우리가 종료주일이라고 불러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이 날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기 때문에 이제 종료주일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가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성금요일이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주일에 이제 부활을 하셔서 다음 주일이 부활절이 됩니다. 이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입성한 날이죠, 예루살렘에. 그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지켜봤습니다. 그 가운데는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고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구경하러 나온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적대하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또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입성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의 상황을요, 사자성어로 표현한다면 어떤 말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는 이 상황을요, 동상이몽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동상이몽. 동상이몽이라는 말은요, 한 자리에 같이 자면서도 서로 다른 꿈을 꾼다라는 말이죠. TV 프로그램 제목도 동상이몽이라는 게 있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같이 행동을 하지만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요, 전부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12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무엇인가 될 줄로 믿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타락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여서 다윗의 왕가를 세울 줄로 믿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설지, 누가 왼편에 설지를 눈치 싸움을 하고 있었죠.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도 있었죠.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을 보고 그것을 경험하거나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도 했던 이들이에요. 12제자들과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 이들도 제자의 무리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왔고 모든 과정 가운데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무리가 늘어나서 예루살렘 입성 당시에는요, 아주 상당한 많은 그런 군중이 예수님의 뒤를 쫓아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간 거죠. 그들은요, 우선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했고 나아가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를 했어요. 자신들의 구세주가 될 것이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은요, 개인적인 것에서부터 공동체적인 것까지 아주 다양한 욕구로 쌓여져 있었어요. 나의 병을 치료해 줄 거야. 우리의 가난함을 벗어나게 해줄 거야.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에게 자유함을 줄 거야. 등등의 다양한 욕구가 있었습니다. 유대와 예루살렘에 살던 이들은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선지자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한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죠. 그들은요, 그 소문이 사실일까 궁금했고 그러한 궁금함을 가지고 예수님의 입성을 기다렸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들은요, 오래도록 예수님을 지켜봤어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지켜봤어요. 그러면서 그들은요, 점차 예수님을 자신들의 적으로 인식을 해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공격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사장과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야합을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오르셨을까요? 예수님만 혼자 갖고 있는 생각 아니죠. 예수님께서는요, 변화산 사건 이후에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3번에 걸쳐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과 사두개인과 장로들에 의하여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르시는 이유는요, 예루살렘의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쫓아내기 위함도 아니고 자신들의 나라를 정복한 로마를 물리치고 유대를 독립하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예루살렘의 다윗의 왕조를 부활시키기 위함도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는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오르셨던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아는 사람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조차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은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각자 저마다 다른 생각, 다른 계획, 다른 기대한, 다른 소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성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야말로 동상이몽이죠.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지만 생각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다른 꿈을 꾸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마다 자신들의 목적에 따라서 혹은 자신들의 욕망에 따라서 헛된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쪽에 계십니까? 혹시 예수님을 따르지만 동상이몽을 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아가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혹은 교회의 직분을 자랑스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동상이몽을 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같은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한마디로 그 삶의 목적이나 추구하는 바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입으로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이 주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라 하지만 실상은 자기 만족일 뿐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장황하지만 결국은 자신의 욕망 실현을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그러한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켜줄 알라딘의 지니와 같은 그러한 분일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취미생활도 아니고 혹은 영업활동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아가 도리도 아니고 그것은 의리도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생명이 걸려있는 영원한 일입니다. 세상 이익을 위하여 세상을 얻을 것이 있어서, 배울 것이 있어서, 분위기가 좋아서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죽고 영원히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영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길 위에 동상이몽이 웬 말입니까? 동상이몽을 통해서는 결코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느 위치,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제자들 가운데 서 있는 건가? 나는 무리들 가운데 서 있는가? 나는 구경꾼에 있는 건가? 혹은 나는 대적하는 자의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나는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큰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말씀이죠. 먼저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에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난 나사로로 인해서 잔치가 벌어졌죠. 그 잔치 다음 날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 소식이 예루살렘에도 알려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그 주변의 동네에 소문이 다 난 겁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시니까 갈릴리의 선지자가 이제 예루살렘에 온다라는 소식이. 나사로가 살던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은요, 한 2, 3km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죠. 그 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왜냐하면 6월절에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 오르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르시자 많은 사람들이 그 길 위에 나타나서요, 종려나무를 들고 예수님을 향해서 외쳐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외칩니다. 여러분들, 호산나라는 말은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이에요. 즉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는 말은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이에요. 또한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라는 것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중동 사람들이 개선장군, 나아가서 승리를 했던 장군을 맞이할 때, 개선식을 행할 때, 혹은 왕을 향하여 환영할 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이 종려나무라는 게 대추야자 나무거든요. 야자수를 생각하면 돼요. 야자수 종류 가운데도 열매가, 대추야자가 열리는 야자수가 있고, 제주도에 가면 그런 야자수는 그런 열매가 없죠. 근데 이펄이나 이런 건 다 비슷해요. 그런 야자수를 들고 흔들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풍습이 중동에는요,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라크 전쟁에 미국이 바그다드를 점령하고 군대가 바그다드로 입성할 때요, 그 바그다드 시민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그게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지금도 있는 전통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모습은요, 정말 왕을 맞이하는 모습이에요. 개선장군을 맞이하는 모습이고 왕을 맞이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외치는 뭐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스라엘의 왕이여라는 거죠. 그들은요,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이스라엘의 왕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하며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정확하게 5일 뒤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저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메시아로 정말로 믿고 영접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군중 심리에 휩싸여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소문의 능력이 있다면 자신들의 배고픔과 자신들의 아픔과 자신들의 고통을 해소시켜줄 분으로서, 자신들에게 이익을 줄 그러한 분으로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의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양은 그렇듯해 보이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은 그저 어깨가 올라가고 목이 곧아질 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도,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예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도 그러한 것들을 알고자 하는 마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그저 이 상황이 분위기가 좋은 것으로, 정말 무엇인가 될 것만 같은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그런 곳에서 그냥 그것을 느끼고 즐기고 기뻐하고 교만해지고 있는 자신들의 욕망이 발현되고 실현되어지고 있는 상황일 뿐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수에 속해 있다라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과 같이 있다고 그것이 정답일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편이 된다고 해도 그것이 정답일 수는 없어요. 오직 예수님 편에 있어야지만 정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같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어야만 합니다.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어 가야 합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야 합니다.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동행이에요.
그것이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동행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존재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으로서 인정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 내 계획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요,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낫다라고 하는 교만이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교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만 따라오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만 함께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뜻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르실 때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오르세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죠. 근데 이 나귀를 타는 것은요, 스가랴 9장에 있는 말씀, 그것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우리 스가랴 9장 9절과 10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스가랴의 예언은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한 500년 전쯤에 하신 말씀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입니다. 그들은 성전도 짓고 성벽도 쌓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속국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겪고 있는 고난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과 큰 박해가 올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스가랴는 그러한 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왕을 보내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은요, 겸손하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는 거죠. 또한 그 왕이 그 땅에 세우는 나라는 전쟁이 없는 화평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왕은요, 분명 세상의 왕과 다릅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왕이라고 한다면 이러지 않았겠죠. 군악대를 동원하고 풍악을 올리게 했을 것이고 미리 경호원들을 혹은 호위군사들을 풀어놓았을 겁니다. 여러 마리의 멋진 말들이 끄는 호화로운 마차를 타고 옆에 꽃을 들고 연호하는 이들을 세워놓고 높은 곳에서는 꽃가루를 뿌리며 세상을 호령하며 예루살렘에 입성할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개선식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는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겸손의 왕이요 평강의 왕입니다. 그렇게 그는 도리어 어린 나귀, 볼품없는 나귀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는 세상과 같이 세상을 정복하는 군주가 아니라 세상에 평강을 끼치는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예언을 성취하고 계신 것이죠. 어린 나귀를 타고 핍박과 죽음이 있는, 그것이 예비되어져 있는 그러한 예루살렘을 오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즉 성경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대로 세상을 통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약속대로 성도들의 힘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며 피할 산성이 되어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대로 예언하신 바대로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성경의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또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말씀대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겁니다. 그리고 그날 세상을 심판하시고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고자 하시고 지금 행하시는 일들을 믿으시며 앞으로 행하실 일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믿음이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요,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라는 거죠. 16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 이것을 보면서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죽은 사람을 살리신 분이에요. 들녘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광주리를 남게 하신 분이에요. 무리를 거르신 분이에요. 풍랑을 잠잠케 하신 분이에요. 바람도 비도 파도도 예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런 예수님,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멋지고 웅장하게 품위 있게 예루살렘에 오르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지금 실상은요, 그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왕을 영접하는 모습으로 있지만 예수님은요, 전혀 그들과 어울리지 않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르고 있단 말이죠. 그 모습은요, 제자들이 보기에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후에야 예수님께서 바로 이 스가랴의 예언한, 그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는, 스가랴에서 예언했던 그 바로 메시아임을 깨닫게 됐다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 자리 차지하려고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고난이 올 것 같으니까 돌이니 을이니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요, 전부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자 변하게 됩니다. 그 겁쟁이들이, 싸움쟁이들이, 교만쟁이들이, 욕심쟁이들이었던 바로 그들이 자신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내려놓고, 그러한 욕망들을 내려놓고, 그러한 생각들을 내려놓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온전히 알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분냄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을 통해서라도 내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이기심, 그러한 욕심들 없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신가 우리가 그것을 바로 알게 되면 그 어떤 사람도 그 이후로는요, 영광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게 되면요, 교만하고 못된 마음 사라지게 됩니다. 내 자존심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 여러분들 그러한 거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당신 스스로를 비우시사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도로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 그 예수님을 따라서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 그 예수님과 동거하겠다라는 사람, 당연히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참된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17절, 18절은요.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 근데 이 놀라운 일이 소문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소문을 냈다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던 이들 사이에 소문이 돌았고 그 소문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에게까지 퍼져나간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렸습니다. 그것도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살린 겁니다. 처음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딨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거짓말이라고, 농담이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라고 하니 사람들이 구경을 나오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들 가운데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왕을 맞이하고 개선 장군을 맞이하듯이 그렇게 종려나무를 들고서는 흔들면서 그런 선지자라고 한다면, 그런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능력을 행하는 메시아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외치는 거예요.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그 안에는 네가 정말 그러한 능력의 사람이라면 우리 좀 구원해 봐라 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자리에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라는 이야기에 경계를 부리는 이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이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들이었습니다. 19절 말씀 볼게요.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기뻐하는 이들이 있는데 물론 그들의 마음의 욕망 따라, 그런 욕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우리를 한번 구원해봐라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또 그 중에는 선지자라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낙담을 하고 그 장면을 보면서 낙담을 하는 거예요. 왜? 서로 말을 합니다. 자신들이 하는 일이 소용이 없게 됐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일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한 일이 소용이 없게 됐다라는 거예요. 왜? 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면 저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 같으니까. 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힘인 것 같거든요. 자신들의 힘으로는 저들을 물리치고 예수를 죽일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만 같아 보이니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요. 그게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면요, 끝내야 돼요. 악을 따르고 죄를 따르고 세상을 따르고 명예를 따르고 제 고집과 깊은 것 따르는 거, 근데 이런 것들 포기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들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어요. 그것이 그들의 계획이었어요. 왜? 죽은 나사로가 증거가 되니까. 그러나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으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노력이, 자신들의 계획이 소용없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깨닫는 것, 아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니,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알았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수고가 헛된 줄 깨달았다고 한다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살펴야 되고요. 정말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은 누구였는가를 고민해야 되고요. 그런 능력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한다면
자신들의 선택이, 자신들의 계획이, 자신들의 생각이 잘못됐음을 알면요, 돌이켜야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다 그들은요, 율법의 박사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더더욱 그리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바리새인들의 말은요, 야, 다 헛됐다, 깨달았다라는 거는요, 그들의 죄를 깨달았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하는 일이 쓸데없다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달아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있구나라는 이야기인 거죠.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 외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서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한탄이에요. 한탄.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한탄. 잘못을 깨닫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겠다라는 의미가 전혀 아닌 것이죠. 그들의 회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회개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알지 못해요.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 예수님에 대한 증언과 그 이야기, 그 모두를 거부합니다. 믿지를 않아요. 표적이 있어도 믿질 않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도 믿지 않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이야기해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의 일에 대해서 후회하지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일이 어그러진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만 회개하지 않아요. 왜?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 몰랐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믿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먼저 알아야지 회개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음이 믿어져야 회개할 수 있어요. 삶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계획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일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믿기 때문에 이전과 동일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회개한 자의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하는 후회가 아닌 참된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또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사실 그게 회개의 삶이에요.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앞으로 이루어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근데 그게 성도의 삶이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참된 왕으로 오신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 예루살렘에 오르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들은요, 예수님의 이러한 생각, 이러한 계획, 이러한 뜻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믿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어요. 말씀하셔도 듣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셔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한 거죠. 5일 뒤면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고, 그 5일 뒤면 어디든지 따르겠습니다 했던 그 제자조차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니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잠되게 영접하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나아가 또한 회개하지도 못해요. 그저 자신들의 욕망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분위기에 휩쓸려 외칠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러한 일이 그때만 있는 일이 아니죠. 오늘날에도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부와 명예, 권력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자신들의 욕망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욕망을 성취하고자 예배와 말씀과 복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동상이몽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 같은데, 눈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을
함께하는 무리들 같은데, 눈에 보기에는 예수님의 제자 같은데 실상은 다른 생각을 품고 있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고 다른 계획이 있고 다른 뜻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도 교회 안에,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부디 이러한 악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예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으로 삼아서 그 뜻 가운데 참되게 동행하는, 중심은 다르고 마음은 다르고 모양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